이번에 제가 교사 캠프에 참가한 인원들을 연령대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20대, 30대 성도님들이 무려 74.2%. 이 정도면 청년 캠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여기 계셔. 그러면 이 다음 세대 모셔놓고 다음 세대 준비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해드릴까요? 네? 예, 75%. 저는 지금 40대도 모르긴 몰라도 29분 찍혀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40대 중반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제가 다 손을 들어서 세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대충 80% 정도가 이 중에서 그냥 절대적인 기준으로 2세대에 속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인지 다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인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 준비했다가 이 통계 보고 머리털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수정하더라고. 예,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세대 구분을 우리 청년분들이 많으시니까 할 수 있는 좀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브레드링이 1959년에 처음으로 모임이 개척이 됐습니다. 59년은 띄고 60년부터 세워가지고 보통 한 세대는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60년부터 90년까지 구원받은 해 기준으로 태어난 해 말고 구원받은 해 기준으로 처음 칸에 속하시면 1세대인 거죠. 혹시 이때 구원받으신 분이 계시죠? 예, 계십니다. 예, 1세대 계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해 기준으로 두 번째인 91년부터 2020년 사이에 포함이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해, 예, 지금 보이십니까? 대부분이 어때요? 손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세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몇 년이죠? 2023년이죠. 그러면 3세대가 몇 년부터 시작된다고 구분해놨습니까? 2021년, 2년, 3년. 3년째 구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뭐로 분류하면 좋겠다? 네, 3세대로 분류를 하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기준, 세대를 나눌 때 이렇게 좀 심플하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미 3세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몇 년째? 3년째.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해 말고 구원받아서 3년째 응애응애하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점점 이제 앞으로 2세대의 사역이 확대되어가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1세대 분들이 완전히 다 은퇴하신 게 아니죠. 그죠? 여전히 현역에 계시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세대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2세대가 점점 더 우리가 맡은 일들이 방금 손드셨던 분들 두 번째로 늘어나게 될 거다.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이셔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는 주제를 같이 생각해 봄에 있어서 다음 세대, 우리죠, 우리. 방금 두 번째 손드셨던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해요? 좀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준비를 지금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어때요? 이미 왔어요. 다음 세대 이미 왔어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좀 더 열어서 다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도 같이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누구냐부터 혹시 1세대 형제자매들 소외감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바꾸느라고. 저는 사실 더 많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세대에 속했죠. 저도 1990년대 중반쯤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세대의 장점은 무엇이냐? 자, MZ세대도 대표되는, MZ 요즘에 너무 많이 들어서 뭐 더 얘기할 거 없죠, 그죠? 2세대들 빨리 배우고 빨리 적응하고 사회 변화를 읽는 눈도 좋고 정보와 기기도 훨씬 더 잘 다루고 문화유세에 민감하고 정보와 에너지가 넘치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누구냐 했을 때. 그런데 이게 장점이 뚜렷한 만큼 단점도 어떻습니까? 네,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있느냐? 자, 사역의 정면에서 기획하고 이끌어보고 책임을 지고 시행착오를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다. 왜? 아직 1세 형님들이 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주로 따라다니면서 경험을 많이 했던 거죠. 그죠? 정면에 나서가지고 내가 기획하고 이끌어보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비교적 드물다라는 거죠. 그리고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비전이 별로 없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억울하지 않으세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표나 비전이 저는 있는데요. 네,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교사교육부에 참석하실 만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좀 구분해야 돼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그죠?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생각하는 그거는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가 다 누구나 인정하는 거, 좀 큰 거, 별로 의미를 달 것이 없는 거, 그런 목적에 대한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죠?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별로 없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의식이에요. 자, 다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부딪혀보고 갈등해보고 믿음으로 극복해본 경험치가 부족하다. 뭐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로 이 2세대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대부분 구원 받으신 분이죠. 한쪽이라도 구원을 받으신 분. 내 부모님이. 한쪽이라도. 네. 4학년 3편 된 것 같아요. 한 편이라도 구원을 받으신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나오고 있고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뭐랄까 내가 좀 더 독립적으로 부모님의 하나님과 부모님의 신앙을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신앙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느냐? 부모님이 계속 교회를 나가시니까 나도 같이 따라서 얹혀서 다니고 있는 그런 경우. 그래서 내가 뭔가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익혔는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걸 가지고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는 그런 경험치가 어때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1세대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1세대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즉시 어떻게 해요? 즉시 실전 투입이에요. 즉시. 그때 그랬죠. 구원받는다고 막 집에서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배운 게 적었어도요. 그걸 100%다 활용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우리는 배운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한 10%나 20%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건 뭐 제 그냥 추정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내 의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경우가 적고 또 뭔가 시도는 하고 싶지만 좀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주저가 되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굳이 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나 굳이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드는 거예요. 의지도 결여되고 그러니 당연히 헌신이 될 리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나 시간이나 또 기회 같은 것들을 드리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이미 앞선 형제님들이 또는 자매님들이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사역을 좀 맡겨놓고 나는 좀 뒤로 물러서서 적당히 도울 것만 돕고 적당히 이 삶을 누리고 뭔가 양다리를 걸친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저는 지금 어떤 절대적인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시겠죠? 특히 이곳에 모여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누구냐에 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것이 하면서 제가 솔루션을 갑자기 팍 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이 되실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솔루션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물론 얼굴 아니까 서로 인사도 나누고 하지만 각각의 처한 지역계의 상황도 현실도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접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얘기 들어보시니까 이 중에서 나한테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걸리는 것들 있으시죠?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 있어요. 그게 우리이고 그게 나예요.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돌아가야 될까를 나아간다면 조금 더 공감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떤 자연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심 없이 대단히 자연적인 관점에서요 봤을 때 앞으로 계속 1세대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셔요? 숫자가 줄어들죠? 제가 줄어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줄어드시게 되고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2세대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런 단점들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나 성경의 위인들을 살펴봤을 때 건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때요? 좀 어려운 특징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2세대의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그 지역교회가 특별한 어떤 해결책이 없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저는 어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붕괴 현상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대붕괴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갑자기 확 오느냐? 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도 보면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진 않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 건강을 신체가 알아서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죠. 네, 항상성이라고 해요. 생명에 아주 중요한 어떤 활동이죠. 그래서 내가 아프면 몸이 막 싸워가지고 그걸 이겨내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 좌절을 겪으면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이런 걸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사람이 어때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몸속에 계속해서 안 좋은 독소, 스트레스, 나쁜 물질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몸이 쇠약해지면 어때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건강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다시 이전 상황으로 회복이 잘 안 돼요. 우리가 그 상황을 지역교회에도 대입을 해보자면 그런 어떤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무엇과 우리가 비유를 좀 해볼 수 있냐면 이게 산업재해에서 쓰이는 개념인데요. 하일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거대한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징후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빵 터졌어. 큰 사건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건이 빵 터진 건 그날 그 시각이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이런 징후들이 포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느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무도 조치를 안 한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 무려 300번의 징후가 포착이 되는데도 29번이나 이 경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다가 갑자기 빵! 삼풍백화점 빵 무너지고, 그죠? 성수대교 빵 가라앉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서 보면은 어떤 모임이 그런 징후들이 보일 때 또는 어떤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모임이요 이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지역교회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모임은요 언제든지 지역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병이 걸려도 금방 낫고 항성성을 유지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금방금방 일어납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런데 그게 계속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어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그 시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임이 지역교회가 소멸의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되면은
내 지역교회가, 내 모임이 그러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2세대의 탓이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세대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말고 누구 있어요? 이제 태어난 지 3살 된 응이형이는 3세대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대붕괴가 우리 모임 안에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그냥 좌시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뭔가 지문을 있을 때 이제 머지않아서 점차 우리 모임의 대부분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게 될 우리 MZ세대, 2세대의 어떤 그런 좀 단점들,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 또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그걸 찾는 거, 다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뭐라고 물으실 거예요? 네? 잘 안 들리는데요? 예. 아, 그러면 형제님은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죄송해요. 저 물 좀, 이것 좀 누가 좀, 예, 정형님.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저는 솔루션을 찾아낸다. 찾았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전히 찾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먼저 두발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그 과정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 이야기를 좀 지금부터 조금씩 드릴까 해요. 왜? 제가 다른 분은 모르니까, 그죠? 다른 분은 모르니까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어 드릴 건데요. 저는 뼛속까지 모임의 2세대입니다. 저희 부모님이신데요. 제가 원림대입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신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거듭나셔서 모임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뭐 뱃속에서부터 굳이 비교하자면 교회를 다녔죠. 올해 4학년이 됐거든요. 한국 나이로. 40년의 세월인데 6월달에 다시 30대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나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좀 부산이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무지무지하게 캠프 많이 다녔어요. 저는 생일도 딱 캠프 그 시점이랑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캠프를 가는데 아침에 미역국이 나오면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저도 캠프장 가서 아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주방에서 많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캠프 가면은 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여기 이 사진의 주인공이 여기도 계셔요. 누군지 알아보시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리 그때 가면은 캠프에서 뭐예요? 간증했어요, 간증. 간증하고 구원 받았다고 막 다 입하고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구원 안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캠프 가면 또 어떻게 해? 또 간증해, 그죠? 또 간증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간증을 몇 번씩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때는 참 로망이 있었던 게 이렇게 불을 피워주셔가지고, 불도 같이 피우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어렸을 때 정말 교회, 우리 모임의 거의 모든 캠프들을 다 경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캠프 다니다 보면은 방학이 끝났어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뭐 저는 뭐 부모님과 어디 놀러 가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거의 캠프장, 대천 캠프장 엄청 많이 갔는데, 대천교에서 노셨죠? 네. 이제 제가 그때 광양교회에 있었는데요. 광양교회에서 저희 부모님이 전신사역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그 중학교 때까지는 침례를 안 줍니다. 혹시 이제 마음이 이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되어서야 침례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형제가 됐고요. 저는 이제 구원은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연월일시는 잘 몰라요. 이것도 되게 1세대 분들 충격 받으시는 포인트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나를 몰라, 이렇게.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5학년 어느 겨울철에 언제? 되게 1세대인데 뭐 8월 7일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공감 안 되세요? 저도 그러거든요. 안심하세요. 몰라도 돼요.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구원은 그때 받았고 침례는 고등학생 때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들이 찾아왔어요. 예, 허무주의. 그때는 허무주의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는 맨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라.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고. 그죠? 예, 뭐 세상 것들은 다 헛것이고 불타기 위해서 예비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최선인 거죠. 그죠? 빨리 죽는 게 로또 맞는 거. 왜냐면 제가 그때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요 24시간 내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착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 인생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계속 살아봐야 죄만 계속 지을 것 같은데 빨리 죽어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염없이 운동장에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교회학교의 말씀이나 교회학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면 참 좋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기대한 그 모범적인 간증이 될 텐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학교 가면 뭐 얘기 들었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예. 그때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은요. 나중에 알았는데 실존주의라는 철학이었어요.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그때 당시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나왔어요. 고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막 뭐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지만 자, 첫 마디가 어때요? 성령이랑 똑같죠?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지만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실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실존주의였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기독교적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왜냐면 저는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게 맞다. 세상은 이렇게 허무하지만 내가 나름대로 여기다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존주의 철학이 엄청나게 반성경적인 철학이 있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걸 이렇게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다시. 공부를 뭔가 해야 될 이유를 찾은 거예요. 다시. 근데 이게 되게 의외로 중요해요. 근데 제가 또 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냐면 이게 꿈이었습니다. 권리자들의 묵상의 꿈이었습니다. 이게 1세대 용기 든 다음에 까먹어주시면 안 돼요. 선교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임할배가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 무슨 꿈을 꾸고 있었냐면 내가 여기 꼭 가보면 아니라 내가 여기 가가지고 밤새워서 우리 팀원들과 같이 부부의 명단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지금은 분리자료가 좀 밀렸더라고요. 롤 만든 회사에. 그때는 여기가 최고였어요. 여기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뒤에 저희 아버님과 교제를 긴히 나누면서 전향하게 된 거죠. 꿈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접고 교대로. 이거 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고. 오해 안 닮았잖아요. 그죠? 되게 졸업사진으로 유명하신 선생님이세요. 심지어 이렇게 신부복도 입고 막 찍으셨더라고요. 제가 참한 거는 꿈에 나올까 무서워서 못 가지고 왔는데, 이 담임 유키즈에 들어오셨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졸업사진 찍으시는 걸로. 근데 아버지께서 그때 저기 교대를 권하셨던 이유는 교대가 주님 섬기기 좋다.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선생님이 공무원이 하나님 섬기기 좋으니까 거기로 좀 생각해봐. 그래서 저도 더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페스타노치 같이 방정환 선생님 같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보이겠다 이런 어떤 교육자로서의 포부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주님 섬기기 좋다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도 저는 주님께 소명을 받아서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품고 교대에 갔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모범적인 답안이 되겠지만 저 솔직히 그러지 않았거든요. 가서 충격 먹었어요. 발레를 가르쳐주더라고요. 토슈즈 신어보셨어요? 토슈즈? 이거 하고 거의 요즘에는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그 발레 수업 첫 시간 듣고 우리 남자하고 한 2명 정도
정도가 뛰쳐나가가지고 반수를 하더라고. 그런 것이 교대인데, 네, 그냥 이제 거기 이제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2003년도쯤에 광주로 진학을 했는데, 그 겨울쯤 학생부를 네, 합류했습니다. 이게 익숙하시죠? 표현이 뭐뭐한 건 아니었다. 뭐뭐한 건 아니었다. 네, 뭐 교사로서의 소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네, 학생부 교사로서도 소명이 있었던 것은 네, 아니었다. 그 학생부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같이 한번 해보자고 권하셨어요. 멀쩡한 애가 하나 와가지고, 네, 그때 멀쩡했어요. 멀쩡한 애가 와가지고 막 학교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학생부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스카우트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학생부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학생이 지금 25살 먹은 청년이 돼서 저랑 같이 청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 아이의 형이 있는데 지금 애기 아빠가 돼서 이거 했어요. 찾아보세요. 세준이 아빠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학생부를 같이 하면서 그냥 했어요. 그냥 다 했죠. 근무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를 당연히 나갔죠. 사진이 되게 칙칙하네요. 남자들만 6명 모여가지고. 예. 근데 이때까지 청년부가 어떤 형태였냐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끝. 그래서 같이 뭐, 끝나고 뭐, 이렇게 놀러 간다거나, 이런 아주 단조로운 형태. 그런 형태의 청년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허무주의, 뭐, 실존주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도 있었고, 또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좀 성경을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워보고 싶거든요. 그런 지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증을 청년부에서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냐? 청년부 맡으신 형제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와서도 말씀을 전하시는데 비슷한 말씀을 또 전하십니다. 이렇게 물론 그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받으셔서 말씀을 전하시지만요,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요 그분이 선호하는 주제를 어때요? 잠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죠? 본인은 모르시죠. 그죠? 들은 청년들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의 지적인 갈증을 독서를 통해서 많이 풀었습니다. 책을 닥치는 대로 많이 읽었는데, 당시 모임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 많이 보지 마라. 뭐 많이 봐야 된다?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책을 보려면 어디 걸 봐라? 네, 지읒출판사 이거를 많이 봐야 된다. 다른 데 건 잘못 보면 큰일 난다. 이렇게 제가 눈치를 보면서 봤어요. 눈치를 보면서도 봤어요. 네. 제가 마음과도 좀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 근데 그때쯤에서 제가 1세대 형제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1세대. 제가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 아닙니다. 그 형제님께서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 1세대 형제님이 젊었을 때 모임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지하철 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죠? 버스 가서 복음 전하고, 그죠? 시내 막 나가가지고 막 전도지 뿌리면서 막 전도해야지. 저 그 분위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 형제님은 희한하게 복음 전도보다는 어디에 눈이 가더라는 거예요? 책에 눈이 가시더라는 거예요. 책에. 그래서 자기가 많이 갈등했대요. 왜? 주변에서 맨날 너 그렇게 책 봐서 뭐하냐,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만해진다, 그거 어디다 쓸 거냐, 지금 내일 모레 주님 오시는데 복음 전해야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형제님이 많이 어려우셨던 거죠. 근데 우직하게 책을 보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결국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 지식들을 다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땠을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우직하게 봤습니다. 예. 그것이, 근데 저도 똑같이 경험이 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사역을 이렇게 제가 맡은 일들을 하면서요, 그때 보았던 것들을 다 쓰게 되더라고요. 다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경험들을 하면서 청년부를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군대 갈 때쯤에서 저희 청년부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주 커다랗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청년부의 청년들이 아주 많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생겼어요. 혹시 그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교회 분위기 아시죠?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 네. 청년들이 이렇게 완전히 떠나면서, 근데 저도 그때 뭔가 남아서 뭐 스스로라고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저는 이제 학군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졸업하면 그대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제 간 거죠. 군대를 가서 마음은 많이 아팠지만 제가 어떻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한 번씩 제가 그 기독교 서점을 가게 됐어요. 기독교 서점을 이제 가는데 군입대 초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책을 아주 우연찮게 편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허무주의가 무엇인지, 실존주의가 무엇인지. 근데요, 사실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머니가 사야 샀죠, 랭크 산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나는 그걸 실제 경험을 했는데, 내가 이 경험하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막 그 윤리 도덕책에 나오는 그 개똥철학 같이 막 어려운 내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철학이라는 것이 내가 진짜 생활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거구나 이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얘기 뒤에서 제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군복무를 이제 마치고 광주로 복귀를 다시 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임용을 합격했기 때문에 광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청년부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기존의 어떤 그 폼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뭐 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 듣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지고 기도하고 헤어지고 또는 뭐 PC방 가거나 그게 참 어릴 적의 꿈이 참 버려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버리자는 생각하고 있었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26세 전역을 했는데 27살 되면서 장로 형제님께서 저에게 대학부를 부탁을 하셨어요. 대학부는 청년들 중에서도 대학생인 사람들만 좀 맡아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막 외부 활동도 막 연결이 되고 있던 때였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막 어떤 사명에 꽂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다른 또 활동들에 또 시중하면서 대학부를 솔직히 많이 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 시기가 저에게는 그동안의 20대 때 또 10대 후반부터 쌓여왔던 이 경험들이요 점점 뭉쳐지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청년부 20대 초반에 왔을 때 정말 균형 잡힌 가르침을 듣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라고 소망했던 그 마음의 그 소망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배워보고 싶다인데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부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왜? 나도 사람인데 혹시 내가 미래에 청년부를 맡게 되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열심히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공부해가지고 청년들 전해주고 좋았습니다 형님 몇 달 뒤에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그럼 저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 어때요? 다 알죠. 근데 말도 못해. 그죠? 와서 말도 못해. 그런 상황이 안 되려면 저도 뭔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그때 조금씩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29살이 됐을 때 아직 결혼을 안 했을 때인데 결혼을 예정이었어요. 장로님께서 저에게 청년부를 전격적으로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형제가 한번 해보시고 하고 그때 제가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제가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단히 그때 저는 진지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내가 맡은 청년들한테 최고의 것을 주고 싶다. 동그라미 안에 뭐 어떤 글자가 숨겨져 있는지는 알아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맡은 청년들한테 최고의 것을 주고 싶다.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다? 최고의 것을 주겠다? 가 아니고 희망사항이 있어. 희망사항. 주고 싶다. 왜?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구성했던 커리큘럼이 이제 요겁니다. 1차 청년부 그 커리큘럼을 제가 짰어요. 2012년이 제가 29대 된 해였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최대한 제가 그때 제 역량 안에서 균형을 잡아보겠다고 잡은 것이었는데, 당연히 이게 들어갔겠죠. 성경적 세계관. 왜? 제가 실제로 고민했었고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것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뭐예요? 최고의 것인 거예요. 저한테는 최고의 것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청년들 짜잔하고 오픈을 했죠. 그때 제가 썼던 PPT를 그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아, 진짜 나빴다, 내가 봐도 지금. 이런 걸 갖다 했단 말이야, 진짜? 와, 이거 2012년대. 네,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면서 어떤 생각이었어요? 내가 만든 청년들한테 최고의 것을 네,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네, 아주 진지했습니다, 저 아주. 네, 근데 듣는 청년들은 어떻겠어요? 와서 말도 못하고, 이게 한 장이 아니야. 막 이게 계속 이어져. 네, 막 이게 그래서 나중에 들었는데 청년들이 하얗게 물티었다고 기억이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그때 경제진 씨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이 차이가 좀 덜 나니까.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심지어 강습회 선택 강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때 강습회 선택 강의 제가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몇 분이 신청하셨을까요? 근데 심지어 이게 2교시였어요. 1교시 끝나고 한 분이 조용히 나가시더라고요. 한 분이 조용히 나가셔서 두 분 데리고 지금도 잊지 못할 선택 강의를 했는데, 제 기억에 그때 송영길 형제님인지 아니면 윤현영님이 와서 한번 보시더니 씩 웃고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표정을 아직 잊을 수가 없어. 누구셨는지 제가 좀 약간 헷갈리는데. 네. 저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윤현영님이셨나? 예. 씩 웃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그런 어떤 시행착오의 시간들을 거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땠어요? 최고의 것이었어요. 근데 청년들은 어때요? 이 책 나오는 순간 벌써 좌절이 되죠. 뭔 소리야? 이러면서 서로 어때? 입장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왜냐? 청년부에게 알맞은 교육 내용이나 어떤 참고할 만한 인수인계 받은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정형화된 지표나 자료, 기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저의 그 경험의 축 안에서는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의 시간들을 겪게 됐던 건데요. 근데 제가 참 지금도 감사했던 것은요, 거기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이 사진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고등학교 교정에서 스탠드에서 괴로워할 때 옆에 제가 놨던 사진인데, 원래 이 짤이 원본이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지금도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적지 않았던 것은요, 제 어떤 천성과는 좀 반대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다. 이런 시행착오들이 저에게도 있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어떤 감정을 좀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또 원대한 계획이나 훌륭한 포부나 거대한 그림이나 특별한 삶이나 놀라운 비전이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몰랐죠. 20살 겨울에 학생분 뻘쭘하게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앉아.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나. 그때 그 장면이. 근데 그랬던 제가 이런 데 가가지고 이야기를 할 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만 어떻게 했느냐, 그저 주님이 그때 보여주시는 그 자그마한 씨앗, 불꽃 있죠. 불꽃, 아주 작은 불꽃,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서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성냥불 붙여보셨죠? 어때요? 금방 타버리죠?
그럼 꺼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성냥을 또 딱 붙이면 씩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사그라들죠. 그거 꺼지기 전에 또 그 다음 걸 또 붙이면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 학교에서의 어떤 섬김을 굳이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보여주신 힌트들을 따라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솔루션, 어떤 교사의 소명이나 사명, 제가 지금 궁서체로 썼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교육, 안 보여요? 읽어드릴게요. 참. 네.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떤 솔루션이나 교사의 소명이나 사명, 또는 어떤 교육 과정, 뭔가 거창해 보이는 것은요, 정말 어떤 은사가 있고 재주가 있고 특별한 분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특정한 역량이 되는 몇몇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 누구나 어떤 교회나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요,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모범이 되는 간증은 아니지만 다 얘기했잖아요, 저에 대해서. 여기서 뭘 더 얘기해? 그죠? 예. 야, 선생님이 불리자다 보고 싶었대. 예. 근데요, 저는요, 이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맨날 뭐 갖고 싸웠습니까? 누가 그냥 갖고 싸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본 직전인데도 이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솔직히 이 사람들 왜 예수님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이 신기한 능력을 행하니까 로마의 압제를 풀어주고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옆에서 얻어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정직한 평가예요. 그들이 뭐가 준비가 돼서 따라갔어요? 그냥 따라간 거지.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따라 나섰던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어요. 성경적 세계가 또 보이죠?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청년들이 있는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예,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또 2014년부터 18년까지 한 4년 반 정도 두 번째 커리큘럼을 또 들어가서 청년교가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 나눴어요.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게 딸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근데요, 여기서 솔직히 양심 고백을 하는데요, 이거를 만들 때 이걸 제가 다 알아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다 준비가 안 됐는데 일단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차에서는 또 이렇게 점점 더 이제 3차 교육 과정에서는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부분에 좀 더 영향들을 씌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제가 스타 다 못 썼는데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어요. 이거 한 줄당요 최소 4차시에서 많으면 30차시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다 하려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엄청 많아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자르면 돼요. 다. 이거를 제가 비유컨대 우리 횟집 가면 회를 이렇게 썰어서 주죠. 그거 안 썰고 통째로 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뜯어 먹을 거예요? 안 되죠. 맛도 없고 불편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아주 얇게 회를 뜨면 어때요? 너무나 맛있는 요리가 되죠. 청년부 교육과정도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주제의 덩어리를 몇백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만해요. 처음부터 다 하는 얘기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2021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2022년부터는 동국교회학교 통합교육과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와 학생부와 청년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는 구체적으로 내일 다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통합교육과정은 성경 중심 교육과정으로 성경의 66권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16년에 걸쳐서 쪼갠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우리 동국교회 교회학교를 나오시면 성경 전체를 끝까지 통으로 배우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왜? 오직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 많은 주제들을요 한 번에 한 게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청년들 처음에 모아놓고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딱 보여줬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단 공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공언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가 됐다고요? 안 됐어요. 할 거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게 되겠어요? 저는 이제 그거 말 지키느라고 죽어놨죠 진짜. 그죠? 네, 그래도 하게 되더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요, 다이어리에다가 다이어트 하기 이게 쓴 거하고 내가 친한 친구들한테 야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들어간다 얘기한 거하고 어떤 쪽이 더 성공하기 쉬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죠? 전자는 아무도 몰라. 한 3일쯤 지나면 내가 그냥 지우면 돼. 아 역시 나는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근데 공원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 돼. 그래서 저를 그렇게 그냥 묶은 거예요. 그냥 이거 할 거예요. 던져놓고 뭐 2차는 안 그랬겠어요? 2차도 다 준비가 안 됐어도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균형을 잡아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주제는 아니까 뭔지.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자. 일단 한번 해보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주제를 잡아서 설계만 하는 거예요. 설계만. 그 속에 들어갈 거는 건축 자재는 아무것도 오지도 않았어. 근데 일단 설계만 해놔. 그리고 지금 딱 보여줘. 이렇게 할 거다? 청년들은 저는 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밤을 새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또 괜히 또 이런 얘기가 또 괜히 또 제가 말이 혼나왔습니다. 그냥 괜히 못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교사로서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명과 사명, 소속감, 어떤 책임감 이런 건요 어떻게 해요? 그게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하면서 처음부터 그게 빡 하고 주어져가지고 처음부터 나는 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내 온 몸을 불태워서 헌신해버리겠다. 김성모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네. 강하게 거기를 저러시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책임감도 생기고 애정도 생기고 희노애락을 위해서 다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제 마음 가운데는요 정말로 광주 동국교회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와 함께 해왔던 청년들이 아주 초기에 저와 같이 모든 시행착오를 그게 시행착오인 줄도 모르고 겪었던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1분이 되어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부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들이 저와 함께 전문위원이 되어가지고 교회학교 교육과정을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렇게 키웠어요. 같이 저도 컸어요. 같이. 아까 같이 나왔잖아요. 그게 뭐 말씀 한번 듣는다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사의 소명과 사명이 갑자기 빵 쳐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그런 것은요 이상적인 거예요. 그거는 진짜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못할걸요? 저는 제 경험상 처음에 그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스노우볼 효과 아시죠? 스노우볼 효과 그죠?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를 이렇게 굴렸는데 그게 점점 굴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덩이가 되는 거예요. 1, 2년에서는요 티도 안 나요. 별로 그렇게 막 애쓴 교회하고 그냥 편하게 하는 교회고 별 티도 안 나요. 그러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대가 바뀌는 그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과 봤던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형제님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뭐 처음부터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조금씩 성령 한 개씩 켜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두 이거 좀 폰트 깨진 거 아니에요? 저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모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모두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제가 믿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뭘 믿을까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뭘 믿을까요? 전 적어도요,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배웠죠? 들었고 말씀을 읽었어요. 어떻게 좀 체험이 되든가요? 갑자기 정원이 꿈틀꿈틀 이렇게 했어요? 성령님이 뭐 역동하셨어요? 어떻게 그걸? 근데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냥 주무시느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냐?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깨닫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좀 힘들고 어려운데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MZ세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꼭 그렇게 굳이 살아야 되나요?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아멘까지 읽게 합니다. 동국교회에서는. 자, 이거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요. 새 번역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훨씬 더 와닿죠? 그죠? 네. 제가 몇 주 전에 남원 성문교회에서 창조과학 캠프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 창조과학 캠프에 주 강사였던 한 형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자원하셨습니다. 자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마음가짐 정말로요, 아멘이 있어요. 제가 정말 아멘이 있어요. 그 형제님은요, 이학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이세요. 교수님이시고 지적으로 어때요? 아주 뛰어난 분이시죠. 그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식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자원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식으로 하면 그분이 못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이걸 쓰신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지식으로 당대의 최고의 수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아주 율법이 통달하신 분이었고 또 헬라의 철학에도 능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런 기가 막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봤을 때 정말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있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조명해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지 않으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변화될 것을 사실 기대하시기 어려운 거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네.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네.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았으니까 저는 그거 믿고 그게 제 믿는 구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됨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여기 사진에 제 올라와 있는 분들이 제 아이들과 또 우리 동국교회 교회학교 교사님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아버지와 또 이원재 형제님 부부가 계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 예수님의 사랑이 확 와닿지 않는다 하시면 좀 서글프지만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죠? 또 이 중에 자녀가 없으시면 조카는 있으시죠? 조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조카.
꽤 되네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나 조카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세요? 별로 반응이 희미한데 가도 상관없고 안 가도 상관없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몰랐네 오늘. 대단히 충격적이네요 제가. 예.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지옥에 가면 좋겠어요? 아 예. 예, 이 정도는 나와줘야 그죠? 예. 누가 조카가 저기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분이 있겠어요, 그죠?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나 조카들이 간신히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어. 그래서 형제 또 자매래. 그래서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좀 되게 희미해.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래도 쟤는 구원 받았으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그런 수준으로 성장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아이들과 미래에 또 여러분의 조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삶으로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1번, 2번, 3번. 손가락으로 수줍게 푸시 한번 해봅시다.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사진에 나온 우리 아이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다 그래서 아이들 이름도 다 지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 그런 삶을 살려면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1분만요. 네. 누가 잘해야 되겠어요? 네.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사세요 하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시간이 넘어갈 줄 알았어요. 네. 자, 제가 오늘 했던 얘기 좀 짧게 정리할게요. 여러분과 오늘 진실을 꾸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 이야기를 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다음 세대를 이제 감당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남은 이야기들은 제가 내일 또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